오늘 본문은 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 절인데 참 고민을 했습니다. 이 구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1장 1절부터 오늘 이제 4장까지를 봤는데 5장 첫 구절이 좀 별로 우리에게 별로 크게 와닿지도 않고 또 설교하기도 참 힘든 구절이기도 한데 그래도 한번 이 구절의 말씀을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이 들으라입니다.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제 들어라 부한 자들아를 제 원어 성경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그 뜻이 조금 다릅니다. 아게 뉘 호이 플로시오이라는 단어인데 아게라는 첫 번째 A라는 글자 아게라는 단어인데 저게 원래 뜻이 들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 뜻이 안내하다, 시작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 자라는 단어예요. 자가 뭐냐면 자 이제부터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쓰는 자입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뉘라는 단어가 이제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악의 뉘라는 단어. 이제 지금 옆에 오라고 L자라는 게 호이라는 단어인데 저거는 정관사입니다. 그냥 그예요. 더라는 정관사. 그리고 필로시오이라가 저게 바로 부자들입니다. 부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 성경대로 보면 자 지금 부자들은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 말씀이죠. 들어라가 아니고 지금 너희 부자들은 잘 듣고 울고 통곡해라. 이렇게 좀 성경의 본연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부자라고 느껴지면 이 말씀이 우리가 좀 비중 있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별로 해당의 사항이 없어요. 저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유함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지금 부자인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애통해하고 통곡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2절 말씀을 보면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겉으로는 부자들이 재물도 많고 옷도 화려한 옷을 입었겠죠. 부자들이. 그런데 겉으로는 화려해도요. 그 속은 다 썩었고 그 속은 좀이 먹었다. 그러니까 부자들을 향해서 비유하기를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다 썩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3절 말씀을 보면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야고보서라는 이 야고보서에 쓴 저자 야고보라는 분이 참 표현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3절 말씀에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여러분 금이 왜 비싸고 이렇게 가치 있는 금광석일까요? 금이라는 이 속성이 뭔가요? 금은 녹이 슬지 않아요. 녹이 슬지도 않고 변색도 안 하고 썩지도 않는 게 금이잖아요. 그래서 유물을 발견하면 그게 몇백 년이 됐든 몇천 년이 됐든 금은 그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색깔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썩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금이 옛날도 귀했고 지금도 귀하지 않습니까? 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야고보는 그 금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말이 안 돼요. 금이 녹 쓰는 거 보셨나요? 은이 녹 쓰는 걸 보셨나요? 이건 말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녹슬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은 녹슬었다. 말이 안 되지만 그 뉘앙스는 우리가 알게 되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 금 그것들은 다
녹슬었다. 이 녹슬다라는 단어가 카타오타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요, 가치를 저하시키다, 녹슬게 하다, 명예를 훼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은, 그 금과 음은 가치가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은, 재산은 가치를 저하시키고 녹슬게 하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 그 말씀의 의미죠. 그리고 이 녹슨 금과 은이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다. 결국 그 재산이, 그 금과 은이 너희들을 심판하게 만들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재물과 재산이 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될까요? 왜 심판의 대상이 될까요?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부자도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 어떻게 우리가 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부자라고 해서 심판과 진노를 받으면요, 가장 먼저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아브라함, 욥, 다윗, 솔로몬, 이삭, 요셉 다 부자 아닙니까? 그럼 그들은 다 하나님 부자가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라면 성경의 구약 인물들은 과반수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부유함이고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도 부유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오늘 본문은 왜 그렇게 부유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가? 부자라는 대상은 돈도 많고 금과 은이 많은 것은 죄가 아니죠. 또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야고보가 지적하는 그 부자는요, 좀 다릅니다. 좀 잘못이 많은 부자예요. 이런 부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게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부자긴 부자인데 어떤 부자인가요? 남의 임금을 가로채는 부자예요. 일꾼이 합당하게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가져가야 할 그 몫을 이 부자가 가로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에게도 심판을 받아야 할 아주 악덕 기업자 아닙니까? 악덕 사장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죠. 내가 그 사람, 나를 위해서, 나의 기업과 나의 집을 위해서, 나의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줘야죠. 그거를 가로채서 자기 걸로 가진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심판을 받아야죠. 이런 부자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야고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 8월에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갔던 군교회, 2011년 처음으로 갔던 교회에서 저 군종병으로 만났던 친구였어요. 거의 13년 동안 교제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꼭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가 저 문자를 받고 좀 당황했어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다름이 아니오라 어려운 부탁 하나 목사님께 드리고자 카톡을 남깁니다. 오늘 월세를 입금해야 하는데 아직 월급을 받지 못하여 돈이 없습니다. 저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 10년 넘게 저한테 뭐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친구라서 얘가 좀 지금 어렵긴 어렵겠구나 싶어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송금, 제 통장에 있는 송금 보내줬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죠.
전화하고 송금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전화했더니만 저 문자 그대로 애가 일을 했는데 2달간 월급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를 못 내서 여기저기 2달치를 한 달치를 해그랬는데 2달치 월세가 부족해서 오죽했으면 13년 전에 만났던 목사한테 저런 문자를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뭐 사정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월세 쓰라고 돈을 보냈습니다. 참 저런 것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이 야고보가 썼을 때 유대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썼을 때도 월급을 안 주는 악덕 사장이 있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2024년 지금도 일을 하는데 월급을 주지 않는 악덕 사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만 변했을 뿐이에요. AD 1세기나 지금 2024년이나 시간만 변했고 시대만 변했을 뿐이지 이 사람의 악한 본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야고보가 썼던 이 말씀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보고 읽어도 똑같이 공감이 되고 똑같이 이해가 되고 똑같이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잖아요. 시간만 2000년이라는 유구한 시간만 지났을 뿐이지 사람의 악한 본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게 되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자들의 인생은 성경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들은 이 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지냈고 도살당할 날을 눈앞에 두고도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부당하게 착취한 부자들은 자기 눈앞에 도살당할 그런 위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심의 눈에 멀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이죠. 이런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내가 가진 거는 많아요. 많은 재물과 재산과 금이 있지만 내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욕심의 도취가 돼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돈이 없어도 가난하게 사는 인생이라도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욕심으로 가득 찬 인생보다는 차라리 돈이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자에 대해서 또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예화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유명한 그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어요. 이 부자는 항상 호화호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부잣집 대문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는 그렇게 거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죽었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는데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서 천국에서 평안 가운데 있고 이 부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옥에 떨어졌어요. 이 부자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불구덩이에서 이렇게 뜨겁게 고생하고 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지옥에 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까?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좀 대게 해주십시오. 내 혀가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물 한 모금 마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좀 나사로에게 좀 시켜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만큼 지옥이 뜨겁고 메마른 곳이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한마디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과 26절 말씀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부자한테 하는 이야기죠. 되돌아보아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후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예화로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부자는 살아생전 호화호식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렸기 때문에 너는 지금 거기서 괴로움 받는 것이고, 이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는 살아생전 괴로움을 다 겪었기 때문에 지금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나 사이는 큰 갭이 있고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도 올 수도 없고 내가 너한테도 갈 수도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비유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 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는 불이 타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누구는 천국에 갈 것이고 누구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게 옮겨질 수 있겠지만 죽어서는 옮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는 분명한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부자라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도 분명히 예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 청을 합니다. 아브라함, 나에게 5명의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를 내 형제에게 보내서 좀 회개 좀 시켜라. 그래서 이 지옥에는 절대 오지 않게 내 땅에 남아있는 죽지 않은 내 5명의 형제에게 그렇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나사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6장 31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살아생전 예언자 말도 안 듣고 선지자 말도 안 들었던 사람이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서 나사로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믿겠느냐? 살아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나사로의 말이라도 믿겠느냐?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것이다. 그냥 부자는 5명의 형제는 부자로서 인생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는 것이고 굳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쉽다. 이게 더 어렵다라는 말씀이죠.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다. 그만큼 부자는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 한평생 부자로 잘 살면 좋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물 한 방울 입에 댈 수 없을 만큼 그런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 목적이 그 길이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로 수백억을 번 40대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평생을 40평생을 이 돈을 쫓아 살았는데 그리고 또 성공을 했는데 암에 걸렸어요. 간암에 걸렸습니다. 간암 말기에 걸려서 병원에서도 더 이상의 이 간암 말기 환자를 손을 쓸 수가 없다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대 남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음 앞에 돈은 의리를 지키지 않는구나. 나는 돈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죽음 앞에 있을 때 돈은 나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구나. 죽음 앞에 돈은 의리를 지키지 않는구나. 돈의 그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이 병을 치료하려고 길을 찾다가 어느 한 사람이 저기에 가면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으면 많은 병자가 치유되고 회복되더라. 한번 가서 목사님에게 한번 안수 기도 좀 받아봐라. 그런 말을 듣고 이 40대 이 중년이 그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한테 이런저런 자기 사정을 얘기하고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정을 다 알고 이제 그분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님,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했을 때 믿음대로, 말씀대로,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확신 가운데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고서 안수 기도를 하면 이 남자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됩니까? 아멘. 목사님, 저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대로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저를 기도해 주셔서 낫게 해주시면 내가 목사님에게 10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던 목사님이 안색이 싹 변하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해야지. 100억 원을 나한테 주겠다니 끝까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하느냐. 그런 마음으로 100번, 1000번을 기도해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딱 100억 원어치만 기도를 했답니다.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100억 원어치, 200억 원어치, 1000억 원어치 뭐 조경 단위로 기도해봐야 그 기도가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받는 사람이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100억 원의 이 40대 자산가는 그만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1923년 시카고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7명의 미국 부자들이 모였답니다. 그 당시 이 7명은 미국 전체의 국고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1923년이면 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모임을 마이더스의 모임이라고 했답니다. 무엇이든지 손만 대면 금으로 바뀌는 이 전설의 왕, 이 마이더스의 이름을 따서 이 7명의 모임을 마이더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마이더스의 모임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매스컴이 이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집중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7명을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2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기자 한 명이 이 7명을 다 취재했습니다. 27년이 지난 후에 이 7명의 이 마이더스의 모임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 기자가 취재한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명히 25년 전에는 미국 전체가 부러워하고 부자로서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25년이 지났을 때는 미국의 제일 큰 철강 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샤브는 회사가 망하고 거지로 죽었답니다. 농산물, 곡물 수집업으로 해서 큰 거부가 됐던 아더 퀘터도 사업이 망하고 거지로 죽었답니다. 뉴욕 은행의 총재였던 리차드 위트니는 사기죄를 짓고 감옥에서 복역하다가 죽었답니다. 미국의 재무부 장관까지 지냈던 엘버트 홀은 사기죄로 감옥에 가서 역시 감옥에서 죽었답니다. 국제은행 총재였던 네온 휘저는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답니다. 웰스트리트에서 가장 큰 회사 사장이었던 제시 리버모어도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답니다. 미국 부동산의 거부였던 이반 쿠퍼는 자살 미수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정신과에서 생을 마쳤답니다.
25년 전에는 미국 전체가 부러워했던 이 거부들이, 이 갑부들이 인생 말년은 거지로 죽고 감옥에서 죽고 자살해서 죽고 정신과 병동에서 생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 부자로 사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거는 뭐 거절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는 부자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질의 주인이시고 물질의 권세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죠. 우리는 그 물질의 주인이고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이 물질의 축복과 권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성경의 인물들도 다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받아서 잘 살았죠. 하나님의 성도가 물질의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물질 때문에 맨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런 인생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분이시라면 한평생 사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부자라서 그들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그 부자가 보여주는 삶의 부당함과 부정함과 죄악들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부유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부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부정함과 부당함과 죄악과 악한 행실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분명히 심판하신다.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다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그 큰 부를 가져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의 것을 악취하고 약탈하고 빼앗고 그렇게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부유함과 그 물질의 축복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과 더 형통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서도 부유하게 살 것이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에 드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 다 물질로 축복받아서 다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회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